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80편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한 해가 끝나가는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지만 교회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교회력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렸던 교회의 이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이상은 초대교회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 교회론적으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가정은 가정교회로 불립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정교회를 지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교회로 이어집니다. 자, 이러한 교회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고 또 하나는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함께하지 않고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부연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함께라고 하는 뜻에는 예수님을 믿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론과 성탄절의 의미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이상과 소망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고대의 근동 지역에 있어서 왕과 목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칭호에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굳이 왕이라 부르지 않고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왕보다 더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아주 친근한 목자라고 부를 때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이절에 아버지 어머니를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좀 친밀한 표현,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를 때 당연히 따라오는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덧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들어맞는 이미지입니다. 양의 특성은 스스로 풀밭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또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전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리고 그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시편 80편을 고백했던 이 시대에 살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에서는 이 시편 80편에 아수르 인에게서라고 하는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과 또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요셉과 그 지파들인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이 시의 배경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쫄딱 망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80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다는 점에서 시편의 고백은 언제나 그 시대를 넘어서 성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는 목자였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목자로 비유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와 믿음이 본문 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목자의 이미지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였으며 왕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룹 사위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서 대적들을 물리치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이시니라.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출애굽의 구원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고 흡족하게 마셨습니다. 아무런 울타리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더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 길을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성도는 다만 거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속의 불변한 증거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날 자라는 이름 예수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을,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품어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고 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성탄절을 통하여 더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무대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생명함께 성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울어도 안 되는 일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오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재능을 가지고 또 우리의 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 행사로 찬양으로 또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머리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